할렐루야.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성가대 우리 저하고 통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부에 선택하는 찬송가는 제가 선택을 하고 성가대는 또 성가대대로 선택을 하는데 같은 곡을 부르게 됐어요. 또 부르면서도 같은 곡인지 모르고 들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력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해도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신 분들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자, 2층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렇게 2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이크가 잘 스피커가 들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머리 꼭지는 보지 마시고 조금 시야를 낮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본격적인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하고 같이 갈 것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중요한 역사적 시점,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써준 것을 받으려고 가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에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그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요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에게는 역대급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앞서 읽어보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많은 이제 인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데 이 모든 430년의 여정을 지나 그 500년 더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한순간에 썰어버리고 진멸하겠다는 이야기는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너하고 새로 출발하자. 아브라함이라고 꼭 되는 게 있겠는데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겁주려고 한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요 인류 전체를 물로 심판한 경험이 있으셔요. 그리고 노아라고는 그 가정만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켰거든요. 그때 대기권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는 화나신 그 분노를 표출하시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모세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는데 그때 모세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격동하고 계시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너희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요즘 되니까요 하나님이 약간 머쓱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언약의 위반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벨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약서 사인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설득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상황 일이 된 상황이에요. 목사가 실망해가지고 아유 근사님들 목회 못하겠습니다. 다 떠쳐하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부름 받으셨던 그동안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사님이 목사를 설득한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을 들고 이제 광야로 내려왔어요. 좋게 60만에서 추정하기는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메고 그냥 환락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춤을 추고 성경에 보니까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더라. 그 춤을 추면 너무 막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산 위에서 보고 있다가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 언약을 받아서 이제 가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걸 진정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이제 가져왔으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짝 hel락했는데 모세가 집중 눈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을 보니까요 속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하나를 던져버려요. 하나를 던져버리고 내려가서 아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론이 아니 금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를 겁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금을 모아라 해서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모양을 깎아갖고 주물틀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는 순간이니까 아론도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면은 애굽에서는 모든 신이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요셉의 시대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신상을 하나님의 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신이라고 믿는 것은 다 행상이 있는데 광야로 나와서 가다가 모세 보고 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제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신들처럼 우리에게도 신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조차도 이게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당을 잘 섬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귀신 쫓아다니다가 절에 쫓아다니다가 교회를 딱 나왔어. 근데 마음이 이상해, 허전해, 뭔가 붙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갖다 붙여. 그다음 붙이고 난 다음에 저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내 줄 거야. 그래 내가 십자가를 들면 귀신이 쫓길 거야. 무슨 귀신이 드라큘라입니까? 십자가부터 막 겁먹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러게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무속적 신앙 때문에 부적을 써야 되고 그리고 행상을 붙들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유모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성도님이 있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날 그냥 교회 갈 때 성경책을 항상 차에 두는데 술 먹고 가다 암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게 이렇게 전경이 보더니 아 교회 가십니까? 수요일 저녁이었어. 교회 갈 생각이 없었어요. 술 먹고 집에 가는데 교회 가십니까?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예배 시간 늦으시겠습니다 하고 보내주더래. 나보고 성경책 올려나가 수지 맞았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뒤부터 십자가도 걸고 성경도 걸고 술 마시고 다녀. 효험 좋다고 여러분 차에다 십자가 걸면 사고 안 납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금송아지요.
그와 똑같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게 그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던져버린 이유가 뭐였냐면,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인 십계명을 붙들고 내려왔는데 그걸 지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게 집어 던져버렸어. 여러분, 그 언약을 어떻게 얻은 건데요?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해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새롭게 인도하려고 준 건데 모세가 그걸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내려가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들을 죽이라는데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멸은 면했지만 이건 도대체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무서운 죄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죄, 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팅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내가 믿기 쉬운 대로 믿는 것,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모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쯤 됐으면은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튿날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속죄를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겠다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구했다고 하는. 이 기록한 책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생명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행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쓸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실 모세는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서가살이 40년이 돼갈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요. 불꽃을 이렇게 나무에 붙여가지고 모세한테 그 오도록 만들어서 궁금해서 올라오게 했으니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더니 네가 그 시기 해야 되겠다. 너의 백성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저 백성을 내가 시킨 대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내가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막 바꿔. 그래서 뱀을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어. 그거 보이시면 믿을 거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세가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데요, 걔들 싸가지 없어요. 도와주려고 했더니 산이자로 몰아가지고 제가 쫓겨나가 지금 이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히브리인들 때문에, 내 동족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어디에 거리를 갑니까? 갈 생각도 없고 나는 그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눕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썰라. 극단적인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만들어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한테 주는데 뭔 그렇게 못한다 샀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뭔 또 아멘이에요. 모세는 지금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그 축적도 안 가요. 그랬던 모세. 근데 모세가 이제 어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여행하고 뭐 그래 강야로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 건널 때마다 신났어요. 미디안이 막 춤을 추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좀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반찬이 좋으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근데 먹고 싶어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10절에 15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이 은혜를 잊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집에 애 둘이만 울어도 정신이 산란해요. 그런데 60만이 고기 달라고 막 울어. 광야에서 이게 하루 이틀 듣는 것도 고기 달 줄 때까지 울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니까 모세가 막 속이 터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 언제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께서 갔잖아요. 그리고 안 간다고 했는데도 보낼 만한 자는 보내라고 했는데 나 밀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 고기 달라고 저렇게 울부짖는 홍해 가려고 지날 때는 괜찮다가 뭐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는데 뭐 행편이 핑계 줬다가 이제는 냉장고 달라 뭐 달라 사달라 차 바꿔달라 집 바꿔달라 막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는 모세는 기가 막혀. 그래서 사직서를 썼어요.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막 그 백성 때문에 내가 웅웅거리는 고기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미국 영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사표를 내고 하도 불만이 많은 친구를 불러다가 네가 하나님 해라. 그 이제 한시적으로 맡기고 어디로 나 휴가 간다고 가버렸어요. 영화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길이 막히니까 차가 쫙 열려. 달도 줄였다 컸다 막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요 기가 쟁쟁거리는 소리가 나. 전 세계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파일로 바꾸라고 해서 파일로 바꿨더니 파일이 끝도 없어. 결국은 나중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하나님께 돌리고 불만 없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풍자이지만 자 그렇게 하니까 적시 죽여 나를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이런 모세는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뭐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3번 했고 어떤 사람은 2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신학자들끼리 싸우라 해요. 근데 명백한 것은 2번 이상 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밖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황금송아지 만들고 엄한 짓 하는 바람에 내려와가지고 이틀 만에 진정을 시켜놓고 올라가서 그 회개하느라고 40일 금식을 해요. 40주야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개짝을 만들어가지고 돌판 가져오라 해서 또 내려가서 그거 들고 올라가지고 또 40일 금식을 해요. 애먹이도 이렇게 애먹일 수가 있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갔는데, 자, 목사가 여기서 철회하고 40일 금식하는데 여러분이 집사들끼리 모이고 어디 개 잡고 놀러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지금 교회가 이망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맛이 나겠냐고요. 적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아버지는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보겠다 하는데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엄한 짓 하고 강연아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오보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인데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거 해가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적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먹이는 이들. 그런데 그 모세가 다시 산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데,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고 저 왼수 덩어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향한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온유함이라는 건요, 돌판 던지고 별짓 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멘 하신 분들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요. 그리고 정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말입니다. 애가 계속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훑어. 뭐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없지만 있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 새끼가 두드려 맞을 일이 있으면 제가 맞겠사오니 주님 쟤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핏줄이라도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쟤들 때문에 40일 금식을 연거푸 2번 하고, 쟤들 때문에 내가 적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근데 모세가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 옆에는 혹시 가족이 안 됐거든. 딸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 내가 절대로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사실 모세는 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무리 앞에서 대신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 어떤 삶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은 그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선불된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삶, 복음적 삶을 이해한 것은 뭐냐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한 사람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속 썩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지만은 어느덧 모세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보내시고 난 다음에 보낸 그 시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목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모세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기록된 책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2021년에 우리는요 16주 신앙 훈련을 통해서 1대1 제자 삼는, 그래서 제자 삼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대1 제자 삼는 그것이 그 교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모세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복음을 통해 혜택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적 마음은 들어오지 않아요. 애를 낳아봐야 진짜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을 양육해봐야, 영혼을 이끌어봐야, 전에는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할 수 없어. 써면 뱉고 달면 삼키고 내가 불편하면 거리를 떼버리고 잘라버리고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제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왼수덩어리 같은 그 백성들, 그들 때문에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나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목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의 그러한 구함 속에서 대속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음이 선불된 것을 보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인도하여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죽이시고요, 죽이는 것이 넘어서서요 생명책에 이름이 씌워진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온유하게 다 일러주고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핵심과 액면은 뭐냐면 모세처럼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액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원망을 주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게 원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 안에 흘렀고 흘른 그 사랑이 정말 쏙쏙이는 그 백성이지만 내 생명을 주고라도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적 삶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나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고 하나님 나한테 채워 주시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내게서 채워져서 내가 죽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 상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제가 어제 책을 한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러시아에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더라고요. 1906년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하청 노동자의 생활을 하던 분이라 그 러시아가 아직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형이 둘이 있고 자기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때려요. 술 먹어도 때리고 잘못해도 되고 잘못이 않아도 때려요. 왜 때리냐고 엄마가 말리면은 애들은 맞고 커야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그런데 또 때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가 이제 집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업이 망하고 풍신박산 나가지고 러시아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도망갔고 뒤에 엄마는 따라가고, 그런데 자기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그 동네에 남아가지고 17살 때부터 남의 집을 건강하면서 살아가. 그러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하고 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이런 태도를 쫙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저희 자기 집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노동자로서 힘든 세월을 지냈고, 지나가다가 귀족을 보면 손에다가 뽀뽀를 해야 되고 두드려 패면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렇게 산 분들이 다른 생각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참 처근하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가면서 자기 집을 가서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생겼대. 그리고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술과 다른 것으로 파탄이 나 있는 그 집을 결국은 다 일으켜요. 다 일으키고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겠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왔을까? 사람이 대상에 대한 태도만 바꿔서 좀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갔을 때 나중에 아버지도 변화되고 형제들도 변화되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회 전체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요, 모세처럼 언제라도 이타적 사랑,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낸,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속에서 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모든 관계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만큼 그 백성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치유를 넘어서서요, 실제적 상황을 바꾸는 위대한 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초청 가수를 한 사람 초청했어요. 정수 청년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고 하길래 설교 시간 해라 그랬어요. 나오십시오. 저희 찬양을 뭘 부를지는 몰라서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는데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가사에 은혜 많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릴 찬양은 삭개오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감동을 주시고 연습하고 기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통해서 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복음의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협소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점점 유치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화내고 돌판 던지고 그런 모세지만, 주님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저들을 구해 주시라고 사랑을 선포할 때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본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성호 청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요. 정성호 어머니 고 정영영 집사님이, 정성호 청년이 6살, 7살 될 때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될 줄 알았는데,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거인이 돼요. 두 팔 벌려 누구라도 여러분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참인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비로소 모세가 많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이와 같은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두 팔 벌려 나가는, 특별히 미운 사람을 향해 두 팔 벌려 나가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도 하는 것, 그럼 미워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내밀 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나눠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드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